아버지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부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날마다 나의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예배 합당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예배 중에 주시는 말씀을 사모하며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예수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와 그런 가정이 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되어져 우리 교회를 통해서 도시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다음 세대를 일으켜 7대 영역의 리더들을 배출하여 나라의 인재들을 배출하여 나라를 살리고 세계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드리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님, 오늘도 예배자의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예배자들 위해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고 말씀으로 기름 부으셔서 예수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의 백성 되게 하시고 그런 가정 되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가문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 위에 함께 하셔서 도시를 구원하고 다음 세대를 일으켜 7대 영역의 리더들을 배출하여 나라를 살리고 선교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위에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에 세우신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케 하여 주옵시고 섬기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시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 나아가는 선교사님과 사역지에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5년 주제는 하나님이 웃게 하시니입니다. 10월의 주제는 사랑합니다, 기도합니다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10월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감 이칭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5개의 감사와 2개 이상의 칭찬을 나누는 운동입니다. 감사와 칭찬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맺어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매일 주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묵상하고 암송하고 큐티하며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지 나와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전도지와 사랑합니다 전도지를 활용하셔서 생명을 구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11월 1일부터 22일까지 매일 저녁 8시에 있습니다. 장소는 우리 비전교회 그레이스홀에서 모여서 함께 기도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응답이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살 동안
주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주권도 우리의 소유권도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을 따라 자원하는 심령으로 정성껏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가정의 모든 어려움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건강을 주시며 재정의 번성을 주시고 생각지 못했던 것으로부터도 소득이 있게 하시며 주님 나라를 위하여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며 재물의 대이동이 일어날 것을 선포합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열매가 넘치게 하옵소서.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아멘. 우리 성경책 들고 기도문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인도하는 등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최고의 사명을 알려줍니다. 나는 말씀으로 새롭게 될 것입니다. 나는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나는 말씀으로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선교제에서 해외에서 또 여러가지 형편상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새겨지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열매 있는 삶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기도의 능력과 전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축복 다음은 교제입니다. 교제 다음은 무엇일까요? 기도입니다. 오늘의 기도는 그 사람, 즉 전도 제사장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자 하는 것입니다. 전도를 잘하려면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기도의 손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기도를 부탁했는데 기도 응답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기도해달라고 해서 기도했는데 어느 날 그 사람이 와서 하나님이 살아 계신가 봅니다. 기도한 대로 되었어요 한다면 그 사람은 이미 구원받을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기도 응답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순간입니다. 아나니아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아나니아는 기도를 통해서 초대교회 최고의 사도가 된 바울의 변화를 일으킨 분입니다. 아나니아와 바울의 만남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는 그 당시에 영적으로 보면 변방이었던 다메섹이라는 곳에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던 이름 없는 제자였습니다. 아나니아 선지자는 성경에 단 한 번 나옵니다. 그런데 단 한 번 성경에 나오는 이 쓰임받음이 교회 역사의 물줄기를 완전히 바꿔놓는 그런 귀한 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부르실 때 어떤 상황 속에서 부르셨습니까?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환상을 본다는 것은 기도 중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기도 중에
환상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기도하고 있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여러분은 누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 가장 좋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를 찾으시면서 아나니아야 라고 부르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이름을 불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떤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는가?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의 이름을 부르실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준비될 때는 기도하는 상태에 있을 때입니다. 기도하는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 부르실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지 않고 응답하기 가장 좋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부르셨을 때 아나니아는 즉각 응답했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인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요지는 뭐냐?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어디에 있느냐?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찾아야 할 사울이라는 사람, 그 사람은 지금 엄청난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그는 다메섹에 올라오기 전까지 유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는 반예수주의자의 선봉이 되어 있었습니다. 서대반 집사를 순교시킬 때 가장 앞장서 있었던 인물이 사울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가두는데 가장 앞장서서 움직인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대 안에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멀리 이방 땅이었던 다메섹이라는 도시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소식을 듣고 잡아오겠다고 하면서 대제사장에 가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결박해서 데려오겠습니다 하고 공문을 받아내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강력한 빛이 비쳐 사울은 꼬꾸라졌습니다. 그리고 눈으로는 볼 수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사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은 강력한 빛에 의해서 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동행하던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목적지인 다메섹에 도착을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출발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갈 수가 없었습니다. 외적으로는 지금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적으로는 엄청난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자기가 가장 믿기 싫었고 안 믿었고 저 사람을 믿으면 안 된다고 했었던 예수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십자가에 못 박힌 저 예수가 다시 부활하셨다. 그리고 승천하셨다. 그런 증인들이 예루살렘에 가득가득 넘치게 될 때 저 나쁜 소식을 막아야 돼 하고 사울은 확신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감옥에 가두었는데 자기가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내적인 상황 속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진실은 무엇인가?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한 확신, 진짜 예수님 맞으시냐면 더 확신 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눈이 보이지 않고 있는데 보이지 않는 눈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이 문제를 해결해 줄 하나님의 파송을 받을 사람으로 아나니아가 낙정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아나니아를 사울에게 보내시려고 기도하고 있는 중에 있는 사울을 환상 중에 보여주셨습니다.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안수에게 주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2절입니다.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사울이 기도하는 중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자기에게 안수해 줄 것을 말씀 중에 듣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주님께 귀를 기울이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주님께서는 아나니아야 라고 부르시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나니아야 라고 부르시는 것처럼 우리들의 이름이 불려지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주님께 귀를 기울이는 기도자를 찾고 있습니다. 주님은 주님께 귀를 기울이는 기도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두 번째는 주님께서 상대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라고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 사울에게 가라고 하셔서 아나니아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이 얼마나 강력한 핍박자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3절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기도를 많이 하고 있었던 아나니아도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핍박자다.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을 핍박하였던 사람이다. 그리고 정보가 들려오기는 그 사람이 이 다메섹에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기 위해서 오고 있었다 하는 소식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소식은 이미 과거의 정보입니다. 최신 정보는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최신 정보는 사울이 거꾸러져서 눈이 보이지 않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무슨 일인가 하고 주님을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은 주님이 강력하게 더 필요한 사람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 중에 주님이 알게 해주신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주님의 도우심을 강하게 필요로 하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필요를 느끼고 있는 사울에게 도움을 줄 사람을 찾으신 사람이 아나니아입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 누군가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기도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한 믿음 좋은 자매님이 회사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동료가 매일 짜증을 냅니다. 그러나 이 자매는 그 짜증내는 동료에게 믿음으로 반응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불평 대신에 기도해 주기로 하고 동료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주님, 저 사람이 무언가 아파서 저럴 텐데 저 사람의 아픔이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그 동료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나 너무 힘들다. 우리 엄마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 자매는 준비된 자매였습니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기도해 드릴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병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한 달도 안 되어서 그 어머니가 좋아져서 퇴원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료는 이 자매에게 진지하게 말합니다. 어머니가 나았습니다. 병원에 퇴원했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아나니아에게 사울에게 가서 기도할 내용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15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주님께서는 이미 사울을 어떤 사람으로 쓰실지에 대해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소명을 아나니아를 통해서 전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언적인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에게 가라고 하십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기도해 주라고 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그 사람의 아픔을 위해 기도해 주기를 원하시고 그 사람의 미래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기도자로 부른다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도 주님이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 사람의 미래를 위해서도 기도케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부르심을 받았다 하는 것을 놓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기도 응답을 통해서 천국 백성이 됩니다. 자, 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나니아는 순종했습니다.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도록 아나니아는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들어가서 그냥 형제 사울아 라고 부릅니다. 아나니아의 믿음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네가 오는 길에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셨다. 그리고 너로 다시 보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라고 선포해 주었습니다. 18절입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사울에게서 즉각적으로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아나니아의 안수와 기도를 통해서 사울이 다시 보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아나니아의 안수와 기도를 통해서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사울에게 확실하게 알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나 로마 시대에는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사울이라는 핍박자가 변화해서 새 사람이 된 놀라운 일이 세례를 받고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지는지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건강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메섹의 교회에 공동체 일원이 되어서 주님의 사람으로서 자라가는 사울의 모습을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이 변화되는 과정을 보면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나타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내적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결과는 주님의 명령을 받은 아나니아가 가서 안수하고 기도했을 때 결정적으로 사울은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세례를 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람, 복음의 사람이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 이 기도의 능력으로 전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우리 아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변화된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은 믿는 일을 완강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런 기도 중에 어머니는 기도를 바꾸셨습니다. 주님, 우리 아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위해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될지를 알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간절히 하고 있는 중에 어느 날 아들이 와서 조심스럽게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엄마, 나 회사에 잘렸어. 엄마가 많이 기도하잖아. 직장 다시 구해야 하는데 기도해줘. 그러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반가운 마음에 밤을 새워서 기도를 강력하게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들의 직장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아들이 이전보다 더 좋은 직장에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좋은 직장에 아들이 취직을 하면서 엄마의 간절한 기도를 늘 보았기 때문에 아들은 말합니다. 엄마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나도 이제 엄마와 함께 교회에 가고 싶어요.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면 믿음의 사람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은 기도자를 찾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자를 찾으셔서 그 기도자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하고자 하는 내용은 전도 대상자의 기도 제목을 알고 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있는 내가 그 사람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그 사람이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내 기도를 통해서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구나 하는 것을 그 사람이 깨닫게 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진짜 중요한 일이 일어납니다. 진짜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실직했다가 다시 회복되었다, 건강을 잃었다가 다시 찾았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영혼 구원입니다. 그 사람이 영혼이 구원돼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불신자들을 위해서, 믿지 않는 자들,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더 크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 주실 때 내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그 사람이 알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되게 하여서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해라는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그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나님은 기도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 기도자를 통해서 하늘에 이루어진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셔서 부르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나니아야 하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 부르시며 우리를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 위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오늘은 하나님, 내가 타인을 위한 기도자가 되겠습니다. 전도 대상자들을 위한 기도자가 되겠습니다. 그 사람의 기도의 제목, 그 사람의 아픔에 민감하여서 기도를 간절히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고 우리가 결단을 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전도자로 또 기도자로 부르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로 세워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축복하고 교제하며 또한 우리가 기도의 단계로 들어가서 우리가 구원하고자 하는 생명들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들의 필요에 민감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귀한 역사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를 통해서 많은 생명들이 구원하는 권능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런 가운데 몸이 아픈 분들은 믿음으로 그 자리에 손 얹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아픈 분들은 가슴에 손 얹으시고 소원이 있는 분들도 가슴에 손 얹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 치료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치유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고쳐 주옵소서. 건강한 몸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과 아픔과 통증 떠나갈지어다. 강건하게 될지어다. 마음이 아픈 사람, 마음이 슬픈 사람이어도 기쁨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소원을 두게 행하신 하나님,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입시생들이 있습니다. 주님, 지혜를 더하시고 끝까지 인내하게 하여 주옵시고 집중력을 다하게 하셔서 좋은 결과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우리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의 충만 위로 인도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세계 복음화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하고자 하는 생명들을 위하여 그 생명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와 가족들 위해와 흩어져 사는 모든 성도들 위해와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